복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그와 같은 고백과 인사만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우들과 성도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지쳐가는, 이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이 조금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뭐 한 달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지내오던 분들이 많이 인내력을 잃고, 그래서 요사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와 같은 코로나 블루라든지 레드라든지 블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정서적이고 또 정신적인 그와 같은 질병의 형태까지 같이 지금 확산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일할 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맹위를 떨친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항상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상황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보니까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 미국은 유럽에서는 제2의 이제 세컨 웨이브가 시작되었다 해서 많은 또 나라들이 다시 경제 사회 활동에 이제 봉쇄 정책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미국도 지난 이틀 동안은 금요일은 최고의 피크, 우리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8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어제도 두 번째 피크였던 높은 비율인 숫자인 7만 6천 정도의 인원이 확진되는 이와 같은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나갈까 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공동체는 이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환경적으로 어려워질 때에 이러한 때 교회가 움츠러들고 복음이 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진리의 복음은 핍박과 환란을 거치면서 더 확장돼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또 이 우리 구원의 공동체인 우리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펠로십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통하여, 이러한 환란의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 말씀을 이렇게 찾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3장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기도가 바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읽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 주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14절 15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이 습관이고 모습이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어떤 때냐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는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게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너무 절실할 때, 이 기도가 사도 바울로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것처럼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간절한 이 뜨거운 에베소를 향한 기도가 지금 이 역사의 중화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동일한 기도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열 때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팬데믹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인 인생들은 이 속사람, 여기 지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동시에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로 원하시는 그 소망이라고 할 때에, 속사람의 반대말은 뭔가? 겉사람인데, 일반적인 우리 인생은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에 치중을 합니다. 그렇죠? 겉사람은 뭘,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한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학벌, 학력, 또는 뭐 권세를 얼마만큼 가졌느냐, 또 재물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강하고 부유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특별히 이 헬라 원어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이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나오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속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모든 것은 겉사람에 달려 있다. 내가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내가 취했고 무엇을 내가 소유했고, 이러한 것에 내가 무엇을 쌓아 올렸느냐,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것이 나의 겉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겉사람이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겉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꾸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할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속사람이 강건할 것을 왜 이때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때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전 인류적인 환란의 때에 개인마다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여상하게 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아주 깊은 좌절과 어두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와 같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지금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예외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 나가시는데, 이것이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고생과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해석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전 인류적으로 조금 훈련이 덜 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시지 왜 전 공동체적으로, 아니면 우리 교회 펠로십 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냐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교회적으로나 예의 없이 믿는 자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영적으로 허약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 힘든 이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던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작고하셨지만은 A.W. 토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그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솜사탕 복음인가 아니면 십자가 복음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가짜 그리스도인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산허리에 양지 바른 곳을 약속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인을 변화시키지만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지옥을 향하여 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서 걷는 사람은 바람을 안고 걸을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을 잘 한번 보세요. 바람은 지옥을 향해서 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람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크리스찬은 이 땅이 순풍에 돋다는 듯이 그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편하게 흘러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때에 따라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개개인이 이 받는 바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폭풍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뚫고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이요,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영생을 향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회적으로나 또한 시대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야성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 힘을, 속사람을, 능력을 키우고 강건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며 우리가 주중으로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하여 믿음에 있어서 낙오하거나 뒤로 빠지는, 이 후퇴하는 우리 교우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이 바람을 이기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터를 잡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뿌리가 얇아가지고 터가 굳어지지 못해서 자꾸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터를 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더 깊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의 뿌리를, 신앙의 털을 우리들이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그 국어 시간에 많이 외웠던 용비어천가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불이 깊은 남감,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예, 그런 고전 시간에 배운, 고문 시간에 배운 것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무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사랑 속에, 사랑을 통하여, 또한 사랑으로,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에 들어가고, 이 17절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사랑 가운데서 또 사랑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흔드는 바람과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터가 굳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알고,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신 사랑, 그 광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잘 알려져 있을 텐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인데,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고통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이 엘리엇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잘, 선교사로 우리에게 잘 기억하고 있는 에콰도르에 가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로 도착하자마자 발을 디디자마자 거기에 있는 인디언에게 맞아서, 이 창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이 책이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남편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 와우라니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순교하는 그때에 이 이 엘리엇이 결혼한 지 27개월이었고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이 10개월 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그의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서 이 선교지, 남편이 바로 순교당한 이 선교지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년간 선교를 하죠. 그 선교 역사에 참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선교사의 역사에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좀 흠모할 만한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16년간 자기 남편이 발을 디디자마자 죽임을 당해 살해한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딸을 데리고 선교합니다. 16년. 그리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죠. 선교 역사에 아주 꽃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6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너무 지치고 또 탈진해 있었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좋은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게 돼요. 두 번째 결혼을 해서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던 이 남편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에게는 그의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오던 이 한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중에 그 이분의 기록을 보면 노년에 치매에 시달립니다. 치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이 고통,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이분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내가 가장 큰 고통의 그 한복판에 있을 때였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오늘 은혜 가운데 그저 유주얼한 그와 같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흠모할 만하면서도 이런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참 의문이 들 만한 그와 같은 고백들이지만 이 고백의 글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것이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열고 잘 보시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신실하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내 삶은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미저러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들은 이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주셨다. 이 간증이 아니고 이 엘리자베스 이 엘리엇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의 노년에 또 치매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내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의 한복판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절대로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 이거 어떡하나 하고서 머리를 싸매고 그것을 피하려고 피하지 못하면 정말 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이 팬데믹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깊이 깨닫고, 이전에 내가 이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의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인데,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빨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적으로 체험함으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누가요?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 개개인의 삶의 가장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더 주목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기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rough all generations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generation by generation 그런 뜻도 되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우리 각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묘하신 사랑 가운데 뿌리를 꽉 내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터 가운데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린 이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영광이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몇 번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KM 세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 세대가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남은 그들의 라이프 동안 이 지금 이 팬데믹의 후유증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그들이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예배위원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반평생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이상 훨씬 사신 분도 많지만, 그런데 이제 시작한 우리의 자녀 세대,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어려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보다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교회와 삶을 통하여 드러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 거룩하신 복음이, 능력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신병으로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팍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삐딱빼딱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게 터가 굳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며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펠로십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요, 또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에, 우리 주님의 소망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